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고 혀가 한자나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올 여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놀라운 폭염, 그리고 한 번 비가 내리면 이 폭우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쏟아지는지, 여름을 보내면서 자연의 놀라움과 인간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35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35도밖에 안 올라갔는데도 하루 내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밤에 30도 잠을 못 자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든 것을 쓸어 내려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매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올 여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여름이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폭염처럼 뜨겁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아픔의 시간들, 모든 우리가 쌓아놓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들, 그래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 그 또한 지나가더라는 거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날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길에서 축복의 문이 열려버리고 우리 앞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어느 순간에 펼쳐지는 시온의 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시온의 길을 여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비밀을 아십니까? 대나무의 비밀. 속이 텅 비고 큰 키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 양순국님이 쓴 대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철학적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인간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비유. 세찬 비바람 속에서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뭉툭한 마디 때문일까? 대나무 안에 뭔가 가득하지 않고서야, 대나무 안에 뭔가 가득하지 않고서야 절이 우뚝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저 빈 마디 속에 담겨져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첫 번째로 속을 비우겠다라는 과감한 용기를 냈답니다. 속을 비워버려야 되겠다. 인간적인 의인화한 거죠. 채워도 다 채울 수 없어서 대나무는 비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채울 때는 채워지지 않지만 오히려 비워버릴 때 새롭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 대나무는 하늘 높이 솟아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겠다는 꿈이 대나무에게 있었답니다. 인간에 비유한 거죠. 중국 동부지방의 모소 대나무 한번 보여주시죠. 모소 대나무 4년 동안에는 딱 4cm, 단 3cm, 4cm밖에 자라지 않는, 4년 동안에는 아무 겉으로 나오지 않는 그 대나무, 4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자라지 않던 나무가 5년째가 되는 순간에 하루에 30cm, 매일 30cm, 6주에 걸쳐서 15m로 자라버린답니다. 15m, 6주간에 걸쳐서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 이 모소 대나무는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신을 감추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하늘 위로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한다면 가장 낮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가장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비결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수많은 뿌리를 내려갈 때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높이 하늘을 올라가겠다라는 꿈이 대나무에게 있었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지켜 쓰러지지 않겠다라는 용기가 대나무에게 있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겠다. 꺾이지 않겠다.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대나무에게는 이 마디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대나무가 마디가 없이 길고 곱게 뻗어나오면 마치 갈대처럼 꺾어져 버릴 것입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15m, 20m로 올라가는 거지요. 고둔마디는 볼품없이 보입니다. 뭉툭한 이 대나무의 마디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나무는 계속해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대나무는 푸른 기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답니다. 사시사철 나는 푸르겠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 와도 겨울에 추운 겨울이 와도 나의 색깔은 빛은 변하지 않겠다. 푸른 기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이 소망이 대나무에게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나무의 비밀에서 신앙의 지혜를 깨닫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가 계속해서 내면의 뭔가를 채우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십시오. 세상의 욕망과 활력과 물질로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 채워보려고 해보십시오. 인생의 야망을 품고 계속해서 성공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욕망을 우리 속에 계속 품어보십시오. 채워도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비워버리고 내려놓고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줄 때 우리는 드디어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굴곡진 마디,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덧난 흔적, 마음의 생채기, 남이 겪지 못한 아픔, 고통,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영롱하게, 우리를 빛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닥치다 해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상처투성이에 있던 볼품없는 내 마음의 흔적에 남아있는 아픔들을 잘 승화시키면 살아가는 앞날에 겪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사시사철 푸르르기를 바랍니다. 대나무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사시사철 푸른 대나무잎.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을 냈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우리가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며칠씩 몇 달씩 안 나오고 상처 입었네, 아픔을 줬네, 어쩌네 하면서 막 어떻습니까? 여러 상황들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시대적인 가치 앞에 우리는 가끔 꺾입니다. 내가 항상 손해보고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의 시류에 좀 지혜롭게 모을 건 모으고 내가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나? 시대적 가치와 주위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항상 푸르른 초지일관,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일 작가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끊임없는 희망을 품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희망이란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다 그랬어요. 어떤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 이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 소망, 확신의 감정, 어떤 절대자에 대한 신뢰의 확신의 감정,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꺾이지 않고 흔들지 않고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인내를 가져 우리가 주님 앞으로 그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소망도 정열도 그리고 생활의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희망이 있는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입니다. 참된 희망과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은 생명이죠. 물이 떨어졌습니다. 필수품이 떨어진 거죠.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라는 거죠. 아우성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책임지라고 하는 말이죠. 3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는 불평과 타당하는 아우성이죠. 탈진하여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것은, 왜냐하면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7장에서 잠시 물이 없는 상황, 리비딤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들이 눈을 뜨자 만나를 먹었고 그렇게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매우 강합니다. 원망과 불평, 전념성이 강해서 한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지만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되어 온 마을 온 백성들에게, 온 누룩에 다 퍼져버리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 순간 자신의 민족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모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세를 불평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곧 윽박을 지릅니다. 분노한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모여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의 절대 믿음이 나옵니다. 자신 앞에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따지고 곧 공격할 태세였습니다.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그런데 군중들을 피해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중들 사이를 통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범하다 그래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막 백성들이 들끓고 있는데 한가운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짚고 그들 사이를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몰래 뒤로 돌아가서 가겠지만,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원망과 불평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나는 가운데로 간다. 누군가 한 사람이 돌을 던지거나 누군가 한 사람이 작대기를 들어서 모세를 쳤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모세는 죽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자신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군중 틈 사이로 똑바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분노와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사이로 지나가라,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어떤 집단 속으로 들어가거나 군중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이 매우 불합리한 판단이 되어버립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고, 그리고 군중 심리에 빠져서 어느 순간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군중 심리 속에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것을 옹호하고 있더라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친히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그들에게 내려진 만나. 그날 아침도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도,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 아침에도, 불평하던 그날에도 그 아침에 만나를 먹고 나왔던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쑤시고 다닌다는 거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변종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처음부터 우리는 귀를 닫아야 하고 입을 다물어야 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는 닫고 입은 다물어야 그 불평과 원망이 퍼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지요. 그들에게 보여준,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절대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 광야에서 머물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약속의 땅, 분명한 소망과 희망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당장 내 앞에 먹고 마시는 일에, 그 앞에 그들의 삶이 천착되어 있을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원망을 어느 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배 서리니 너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모세의 절대 믿음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짓고 있는 지팡이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삽을 들고 가서 땅을 파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인데 땅을 파라 하지 않고 바위를 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위를 치라 하면 쳤습니다. 바위를 치라 하고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신다 할 때 이 모세는 절대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이다. 믿었던 거죠. 절대 믿음. 한마디 대꾸 없이 백성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바위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내리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 절대 소망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적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기적 아닙니까? 수많은 차들이 저 많이 다니는데, 저렇게 많이 차가 다니는데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집이 무너져 떠내려가는데도 나를 지금껏 보존해 주는 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고 있다. 이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